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자, 오늘 본문은 공강복음서 제곱 5주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의 공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요, 본문 가운데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주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고요. 에피소드가 끝나는 20절에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파하는데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방과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이 에피소드의 지리적인 배경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우선 20절에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은 데카와 폴리스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데카는 숫자 10을 가리키는 말이죠. 열이 데카예요. 폴리스는 도시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신약시대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의 동과 서를 가르는 요단강이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있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의 오른편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행정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10개의 도시가 연맹을 한 지역이었어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그 지역을 확대해서 이제 10개의 도시들 위치를 표시한 거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가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벨라, 가다라, 그 다음 히포스, 디온, 그리고 북쪽 끝에 다메섹, 그리고 이제 아래로 라파나, 카나타, 고라사, 빌라델비아, 그렇게 10개의 도시들이 연맹을 한 곳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이 도시들은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했을 때 급속하게 헬라화되어서 실제로 헬라계 디아스포라와 또 이방인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도요, 그렇게 이방의 도시색이 짙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곳이 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지역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유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 수도 역할을 한 도시가요, 거라사예요. 거라사.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방을 1절에서처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땅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병행포절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 대신에요, 가다라 지방을 언급했어요. 가다라 지방이다 그랬어요. 가다라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죠. 그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다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 3곳 모두에서 이 본문 직전에 붙어있는 에피소드가 말이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도착한 곳에서 이 군대 귀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호수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하는 광경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장소는요, 이 10개 도시 가운데 이 가다라 도시가 맞는 거예요. 가다라 도시. 그런데 이 가다라를 포함해서 이 데카볼리의 10개 도시들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였던 거라사,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 데카볼리 전체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지명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나 10개 중에서도 그 도시를 정확하게 기록한 거고요. 이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 전체보다 폭넓게 데카볼리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대표하는 단어로서의 그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 그렇게 부른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도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포를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 1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요, 가버나움의 그 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축기하는, 내쫓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유대의 변방이지만 유대인들의 지역이에요. 여기는 주님의 공생에는 이 유대인들이 죄인들의 도시라고 불리던 그 변방에서부터 시작하셨죠. 주된 사역을 여기에서 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의 선포도 하셨지만 동시에 뭘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적들을 병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사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봐라, 그러면서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심지어 요 군대 귀신의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까지 보여줬어요. 야이로의 딸, 외담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까. 봐라. 죽음의 증상들인 병이 치유를 받고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마귀의 지배와 통치가 끊어지고 귀신에서 노임받는 그런 축기가 일어난다는 걸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걸 마가는요, 이 마가는 1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땅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보여주고, 또 여기 5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 5장에 와서는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던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접수하셨다는 선포인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의 혼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왜곡된 지식이에요. 귀신은요,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혼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요. 천국 아니면 바로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성경에서 쓰인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안드로포스, 사람이죠. 인간. 안드로포스 엔 모모 안에. 그 다음에 프리마티 아카다토. 이게 악한,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속에 있는 사람. 요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축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에피소드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귀신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여기 지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어디나 다 똑같이 주님이 귀신들과 대화를 나눠요. 1장에서도 그러고 마가복음의 1장에서도 그러고 5장에서도 그러고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봐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귀신들이요, 자신들과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따집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진영에, 우리 귀신의 진영에, 우리 악한 마귀의 영의 진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그 마귀 나라에 소속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도 5장에서도 요 귀신들이 나와 당신은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같이 주님께 부탁을 하죠. 간구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요청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상관도 아닌 주님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은요,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왜요? 정복당한 거예요. 이미 그 상관이 교체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의 나라를 접수하신 거예요. 이건 마귀는 타락한 영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자리예요. 무적행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밑이 없는 구덩이. 무적행. 그런데 말세 때 잠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활동하게 허락을 받았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소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적행에 있어야 되는 악한 영들을 잠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최후의 심판 때에 원래 자기들의 자리인 그 무적행으로 돌아가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쫄개들인 귀신들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경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군대 귀신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적행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돌려보내는 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세대 때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실컷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골라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요 사역은 단순한 치유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온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공은 이미 유대 땅뿐 아니라 온 이방 땅까지 온 세계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가볼리와 그 다음에 이 가다라,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본문을 보니까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게 되죠. 이 군대 마귀가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무려 2,000마리나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엔 없는 2,000마리라는 수까지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죠. 대가볼리에서 이렇게 돼지를 대량 사육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곳이 이방 땅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방 땅이어도 그렇지 2,000마리라는 이렇게 돼지떼를 사육한다는 건 이거는 적은 규모의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째, 이 대가볼리는 로마의 도로망이 발달이 된 곳이어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돼지들을 식량으로 썼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글에도 보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돼지를 절인 고기를 주식으로 삼았어요. 주식으로. 그래서 이들은 돼지를 즐겨 먹었어요. 식량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이곳에서 그들에게 식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키워진 돼지떼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가볼리에 있는 지역도 각 지역들마다 그렇게 사육하는,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각 도시마다 이거는 기업처럼 사육을 했던 거죠. 개개인의 개인이 그렇게 사육을 했다기보다 그 도시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커다란 사육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헬라 시대,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의 종교 문화에서는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동물이 또 돼지였어요. 유태교는 아주 혐오하는 동물이었지만 이방 세계에서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가운데 가장 애용된 게 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사육되었다는 건 그 제물로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물.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고학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대가볼리 지역을 파보니까 그 땅 밑에서요, 로마 군사 주둔지 유적이 나왔고, 또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 장소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다량의 돼지뼈가 함께 발견이 됐단 말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대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뭐라 부탁하죠? 떠나시기를 부탁하죠? 자, 그 귀신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무덤은 옛날에 무덤은 지금 무예 같은 산수와 같은 그런 거 아니죠? 불을 파놓고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 놨어요. 그게 그 당시에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개념치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요, 피난처예요. 거처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서 거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쇠사슬로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귀신에 들려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날뛰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억지로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까지 묶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당을 못하죠.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힘을 발휘하니까 쇠사슬도 막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아무도 가까이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이 사람이 있는 이 무덤가는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악명 높은 장소. 거기에는 미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출몰한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미친 사람이었는데, 광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가족과 이웃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골치를 쌓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병에서 해방된 이 모습을 보고, 정상이 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동시에 기뻐할 수도 있을 텐데, 환영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앞에서 나왔던 이제 배경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치유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요, 마치 나비의 효과처럼, 나비의 날개짓처럼 엄청난 결과를 막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돼지가 군대의 식량이었다면,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군대의 식량이었다면요,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로마 군대에 대한 대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대적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단지 그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 수천 마리의 그 식량이 돼지떼가 죽은 이 사건은 로마 군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강구했던 거예요. 이분이 있었다간 큰 재앙의 불씨가 되겠다. 또 이게 제사 제물을 위한 돼지였었다면 이것 또한 더 큰 문제예요. 10개의 데카볼리의 그 10개의 도시가 숭배하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데카볼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더러 이 지방을 떠날 것을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귀신 들린 그 한 생명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인본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민족적인 저항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외적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고, 시오니즘에 입각한 유태인이 나타나서 지금 로마 군인의 중요한
군사적인 식량을, 군수 식량을 지금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시각으로 보면 주님의 이 사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에는요, 인본주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해석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귀신 들린 채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유대사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었다 그래요? 회당에서 발견되잖아요.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서 발견됐다니까요. 회당 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을 피우는 수많은 종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다 아니니까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모든 종교의 대표로 유대교가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일성은 회개하라예요. 돌아서라. 너희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다.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사람의 의로, 내가 내어놓는 의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행위죠. 유대교만 그랬어요?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겠다고 한 게 유대교만 그랬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 인간의 선을 앞세우는 것, 이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그냥 종교. 나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누구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라. 너희들의 그 방식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라고 자기 부인하는 주님의 보혈의 의만 앞세우는, 복음만 믿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만 오로지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군대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인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 안에는요, 귀신들로 가득한 거예요.
마귀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속삭인 게 뭡니까? 선악과 먹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야. 그게 마귀의 추구하는 바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흉내내는 거.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마치 우리도 그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인류가 바로 그 마귀란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냥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교, 인간의 종교를 부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근데 여전히 인본주의 시각으로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나 찾아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열심히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자 기껏 찾아내는 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모습인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다시 옛 아담처럼 열심히 하나님 비슷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 늘 치중되어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엉뚱한 발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냐 열심히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군대 귀신들의 사로잡힌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군대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군대 귀신이 하던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군대 귀신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곳에 사는 주제에 힘만 많아가지고 아무도 그 힘을 막아내지. 그런데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으면서 교회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게 더러운 건데 더럽건 말건 관계가 없어요. 그 힘만 과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탄핵이라는 계엄이라는 엄중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교회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거스르려고,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을 추구하려고 그 세력들과 손에 손을 잡고, 결국 그 손에 손을 잡은 그 세력들이 다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통일교이고 신천지이고 이단 사슬들뿐만이 아니라 무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짬뽕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얼마나 적나라한
군대 귀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그 의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줘. 그렇게 죽어짐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